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들으심으로 5월 9일 목요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이 신보혈이 내 소망 나의 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새벽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내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압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상 이제 15장부터는 남 유다 왕들 또 부이스라 왕들이 이렇게 번갈아 기록되면서 양쪽 왕국의 영적인 상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보암의 뒤를 이은 남유다의 아비암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나답이 왕위를 계승하고 유다는 르호보암이 죽은 후에 아비암이 그 뒤를 계승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분단은 이제 그 양왕의 계승으로 말미암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변함이 없지만은
남유다 왕이 된 아비암은 계속해서 아버지 르호보암의 뒤를 따라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사를 계속 세워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1, 2절에 보면 남유다 아비암이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비암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얌이다라는 뜻인데 이 얌이 뭔고 하니 바다의 신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교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이름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21절에 보면 르호암은 18명의 아내 6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들로부터 아들 28명, 딸 60명을 얻었습니다. 그 처첩 중에서 마아가를 가장 사랑해서 그 마가의 아들 아비암을 후계로 삼을 계획이었습니다. 2절에 나오죠. 이에 이 왕권의 안전을 보장하고 또 불필요한 견제를 막기 위해서 다른 아들들과 많은 아내들은 양식이나 이런 것을 주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서 살게 했습니다. 이제 3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는 아비암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평가를 받을 거예요. 아비암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3절에 그는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는 것은 산당, 우상, 아세라상 또 남창들을 그대로 두면서 우상 숭배에 그냥 지켜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솔로몬이 이방 첩들의 우방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됐는데 르호보암은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여로보암과 경쟁하듯이 우상 숭배 내가 더 많이 짓는다 이렇게 매진한 것 같아요. 그의 아들 아비암도 본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은 3절에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께서 어, 심각한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죄를 지적하신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회개를 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 아들이 죽고 성전 못 짓고 큰 징벌을 받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징벌을 모두 받은 이후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5절에 보시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라고 하시면서 평생 정직하게 행했다고 분명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서기관들이 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나라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쓴 거예요. 이 짓거리가 했으니까 망했지. 이방 아내가 이방 여자니까 망했지. 그 여자로 인해 혼혈이 되고 혼합이 되고 타협하고 하나님 버리니까 망했지. 이렇게 쓴 겁니다. 반면 역대기는 제2성전을 지어야 하는 시기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귀환해서 왕들의 잘못된 점보다도 잘한 점을 부각해서 이렇게 우리도 성전을 지으면 복을 주시는구나. 성전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성전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을 비롯해서 제사,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분야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최고의 원탑인 사람들을 세우게 하셔가지고 성전을 지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를 읽으면서 왕과 백성이 잘못한 점을 보고 우리가 일 외에는 정직하게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했고 그 회개는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평생이 정직하게 행해야 할 정도의 행동이 함께 되었다는 온전한 회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 또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또 그 땅에 그루터기로 남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 망했구나. 하지만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하듯이 오늘 여기에 내가 강에서 지금 바벨론의 그 강 한 줄기를 내가 지금 노가다를 하고 있지만 에스겔도 그렇게 같이 노가다 했잖아 하겠지만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열왕기 상하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해야겠다. 이게 진실된 회개구나. 6, 7절에 보면요. 아비암도 르호보암과 마찬가지로 여로보암과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 여로보암이 22년 있었고 17년대에 죽었으니까 한 5년 정도는 아비암 사이에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있었다라는 이 단 한 구절이 여기에는 있지만은 어, 역대기에는 13장 15절에 보면은 역대하 왕들의 좋은 점을 적어 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암이 군사 40만 명과 여로보암의 군사 80만 명. 1대 2의 두 배의 싸움인데도 보통 일명 소금 언약이라고 하죠. 스마라임 산에서 전투를 해서 아비암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열왕기에서는 전혀 그런 말이 없죠. 이제 7절 하반절에서 마지막 8절에 보면 아비암의 그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을 잘 따랐는지 아닌지 그게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뭐 예를 들면 아사처럼 정말 농사를 잘 짓게 하고 누구처럼 외교를 잘하게 하고 뭐 이런 것은 관심 밖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왕들의 업적은 다른 책 어떻게 보면 역대기를 참고하라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이 무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사람을 채워주신지 하는데 오직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이방 신을 섬겼기 때문이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재물을 모으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정치력을 발휘하는 방법으로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이란 것을 여러 왕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님은 거듭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서 떠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세대의 교회 쇠락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열왕들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사실 요즘 뭐 저의 고민은 저도 뭐그 서민우 연구원 들었지만은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이 여기에서 어떻게 전파돼야 되는가라는 어떤 한 가지 질문, 고민을 하게 던지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저의 고민은 다시 복음 앞에 내 혼자 좋고 은혜 넘치고 뭐 봉사하고 뭐 선교라고 왔지만은 이렇게 하고 이게 했다 하고 내 혼자 정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도 시대 정신을 가지고 적지 않은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특히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 한창 설교에 관심이 많을 때 누구 자기가 존경하는 설교 목사님 거를 계속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때 정말 2010년, 12년 이때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어느 큰 집회에서 라오디아 교회인가 어느 교회 이렇게 일곱 교회 중에 하나를 지적하시면서 주창하시던 말씀. 지금 한국 교회는 목사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진단은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시대 정신이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만 잘하면 돼요. 자꾸 성도 할 필요가 없어. 목사 자기만 사리 사욕 안 챙기고 자기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자꾸 성도님 탓하잖아요. 신대원 나오고 뭐 목사 자격증 땄다고 되는 것 말고 빨갱이 말처럼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한다는 거. 왕조 시대인데 왕들이 변하면 백성들이 변하지 않겠어요? 목사들이 변하면 성도들이 변하지 않겠는가? 목사들은 입으로만 하라고 하고 정작 본인은 변할 생각조차 않으면서 자꾸 성도 꾸짖고 등 떠밀고 죄책감 들게 만들고 강단에서부터 삶에서 우러나온 진리의 말씀들이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삶 속에서도 바울처럼 예레미야처럼 목사가 먼저 살아간다면 성도들은 변할 수밖에.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저렇게 해야 가슴이 뛰게 감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 그룹이
교회 잘 출석하면서 11조 기도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와 정의와 자비와 선을 행하는 일상은 찾기 어렵다. 그렇게 말하면 빨갱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부분은 성도의 삶 속에서 이뤄낸 업적이 아니에요. 내가 이마해서 건물 지었다, 뭐 아들 이마 키워놨다. 이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지 여부가 핵심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아비암은 3년 동안의 짧은 치세를 마치고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의 17년에 비하면 짧은 통치 기간이지만은 아버지의 죄를 이어받아 그 죄를 가속화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멈춰 세웠어요. 죽이신 겁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갑작스런 죽음이었기 때문에 병사인지 전장에서 전사인지 기록이 없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본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다윗성에 안장되는 은혜를 누렸을 뿐이에요. 다윗의 정직함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 회개를 미루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에 내리신 형벌을 기꺼이 받은 후에도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비암은 땅의 아버지 기대는 어떻게 보면 걸맞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불신앙적인 요소가 없는지 또 그것을 우기면서 정당화하는 모습과 쉽게 타협하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열왕기 저자는 빛나는 전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의 동기, 중심. 주님께서는 내가 한 일보다 내가 누구인지 더 알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그의 통치 아래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했고요. 저 목사도 했고요. 선교사도 했고요. 좋은 일 많이 했고요. 뭐 사람 많이 기쁘게 했고요. 등등의 내가 한 것도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으로 포장하려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들은 말씀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에 주시는 회개를 미루지 말고 회개 있잖아요, 사실. 근데 안 하잖아요. 또 하는 것도 어려운데 행동은 더 안 하잖아요. 그 회개 입으로 하는 회개 말고 평생 정직하게 행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처럼 축복했듯이 다윗의 회개를 본받는 내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신앙적인 요소가 없는지 합리화 정당화 타협화가 없는지 또한 그럼에도 언제나 신실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나를 포장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루하루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해야 할 것이 여기 쌓여 있습니다. 자기만 하고 하지 않고 어쩌면 그것이 그냥 화석처럼 굳어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전심을 향한 회개를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사람의 눈에 들려있던 것, 사람 보기에 좋아하게 사람을 더 기쁘게 하려고 했던 것 이런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좋아하시겠지? 아, 그래. 그래도 오늘 나는 나의 삶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주님. 이렇게 개인적인 길을 걸어가면서 운전을 하면서도 그 털털한 고백이라도 주님께서는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화려하고 거창하게 하기보다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무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나 주어진 자녀들을 잘 키우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평안한 안식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 말씀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
회개를 본받으며 할 수 있도록 여지 인도하여 주시오. 그리하여 그러한 삶이 쌓여서 다윗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마침내 주님의 평가와 심판도 정직과 성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달려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주 앞에 달려가십시오. 주님이 인정해 주신 삶을 살아주시고 행복하고 필요한 주 앞에 달려가십시오. 모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계속해서 공동 기도 제목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어, 건축 부지 대금과 또 설계업자 또 앞으로 일하게 될 인부들 또 그곳에서 뛰놀고 함께 예배하고 공부하게 될 아이들 또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CNV 한인장로교회에 속한 우리 성교사님 또 성도님의 가정의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또한 오늘과 내일 포이페스의 단기 선교 일정을 준비를 위해서 답사를 다녀옵니다. 제가 어제 봐야 될 것을 리스트를 적었는데 꽤 좀 체크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개인적으로 또 단기 팀에게도 알리고 했는데 잘 보고 준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또 여름 단기 선교 일정들 모든 일정들이 순조롭게 준비될 수 있도록 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개인 기도 제목들 계속 하시다가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소원 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지난밤에 호흡을 지켜주셔서 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다시 회개를 통하여 우리도 정말 다윗처럼 회개를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더 큰 희망이 있겠구나. 내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의 성교에 동참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것을 또 적용해 봅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성령과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것이 패인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도 삶 속에서 계속 회개하며 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서 주님의 평가도 다윗과 같이 될 수 있도록 한 우리에게 진실된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세님 한인 장로교회 또한 섬기시는 사역지가 또 건축을 앞두고 있고 또한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일이 연합하여 또 협력하여 귀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함께할 또 웃으면서 뛰놀 사람들을 오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좋은 설계자, 좋은 인부들을 만나게 해 주셔서 건축 과정에서도 애먹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주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 성교사님들의 가정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자녀들의 학업 위에도 지혜와 평강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포입회 단기 선교 다녀옵니다. 답사를 다녀오는데 많은 것을 보고 또한 모두가 함께 누리는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온전히 주님께서 상달되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슬같이 내릴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한 날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